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능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 생각은 행동을 불러오게 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사람들은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이 기억을 꺼내어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기억은 사실적인 것과 더하기 해석적인 느낌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기억장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억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사실적인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우리들의 그때 느꼈던 모든 것들을 겸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기억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기억의 차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억이 오늘의 삶을 이끌어 간다, 오늘의 삶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기억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은 결국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다니엘 커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경험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의 사건으로 기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상처로 기억해서 일평생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단순히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기억은 단순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이 기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억은 마음의 창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창고에 무엇이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성격과 우리들의 정서는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서 오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담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기억을 저장하면 사람이 불안하게 살고 우울증이 걸리고 마음사가 비관적이고 모든 것을 볼 때에 부정적인 사관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면, 저장하면 평안을 느끼게 되고 어떠한 것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기쁨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소망적으로 인생을 보게 되고 만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내 안에 어떤 것이 저장이 되어 있느냐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사건을 보고
그것으로 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상담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야단을 맞는다든지 격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모님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이것을 갖다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채찍을 때리신 거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그러면 오늘의 삶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비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날 미워하니까 때렸지 아버지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기억하는 자식은 만사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사회를 대하는 것 자체가 원망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 아마 왕 중에 제일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을 일컬어 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아주 대서특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조차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가 하면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음을 당하려고 계속 사울이 칼끝을 다윗에게로 향하여 쫓아다니면서 그는 다윗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땅굴 속에서 잠을 자는가 하면 갖가지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련의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밝은 면을 붙잡은 거예요. 어두운 면을 붙잡지 않고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은요 반드시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을 붙들고 평생을 삽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의 밝은 면을 보고 밝은 면을 붙들고 평생 삽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밝은 면을 찾아서 밝은 면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장치에 넣어놓고 그것을 꺼내어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밝음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은 밝은 면을 보고 밝은 데서 밝은 생각을 가지고 밝은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밝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도 좀 밝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장도요 좀 밝게 해야 돼. 어두충충하게 하고 눈 있는데 막 시커멓게 발라가지고 오고 이러면 안 돼. 밝게, 아주 밝게, 화창하게, 화창한 얼굴을 가져야 되고 옷도 막 우중충하게 입지 말고 아주 밝게 화창하게 옷을 입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그들의 기억장치가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헤어스타일도 바뀌고요, 어떤 것을 기억했느냐에 저장했느냐에 따라서 옷도 바뀌고요, 성향도 바뀌고요, 성품도 달라진다. 이 모든 것이 뭘 결정해요? 내 마음의 저장고에다 어떤 것을 저장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어두운 면을 벗어버리고 밝은 면으로 채워나가는, 그리고
원망과 불평적인 요소, 상처와 아픔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고 감사와 은혜를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화창한 봄날 같은, 오늘 날씨 좋잖아요. 이런 아주 봄날 같은 그런 아주 맑은 그런 인생의 해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시편 100편 2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고생한 자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세상에 있는 고생을 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 저장을 딱 하니까 다윗은 희망찬 거예요. 세상이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거 아니면 이 세상을 어둡게 보는 거 그리고 절망적에 보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이시리로다. 내 허물과 죄, 내 실수,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했으니 이제는 나는 그 결박에 묶이지 아니하고 진리로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담아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나는 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관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런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저주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저장고에다 집어넣지 않고 은혜를, 고마움을 저장고에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의 삶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1편에는 그 이렇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의 기억은 은택,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리치료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과거의 사건에 자기 자체를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다르게 하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 옛날에는 원수 이랬는데 그것을 다른 조명을 통해서 비춰주면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그것은 나의 연단이다 이렇게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 속에서 재구성되어지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기억을 은혜의 기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가 감사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이, 아버지가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풀 수가 없어. 풀어야 되는데, 이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풀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심리학 치료에서는 가상적인 아버지를 세워놓고 속에 있는 아픔을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게 합니다. 다 쏟아내게. 그러면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마음의 그 경험이 재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다 쏟아내라. 아버지가 욕하고 싶으면 그냥 욕해. 이렇게 심리치료는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통해서 그 사건이 왜 내게 온 것인지를 다시 재조명하고, 거기에서 밝은 면을 찾아서 그 밝은 면으로 재구성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능력이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깨달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이사간다 그러는 거예요. 새 역사가 출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교회는 다녀도 이걸 재구성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늘 어두움과, 원망하는 사람 계속 원망하면서 살고, 불평하는 사람 계속 불평하면서 세상을 보고 이 관계 속에서도 늘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네병신은 죽어야 끝난다. 저거 죽기 전엔 저거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구성해야 되는데 재구성을 안 하니까. 옛 그런 그 어두운 면만 붙들고 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두움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기억의 잘못된 것을 재구성하는 역할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역사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세계제 2차 대전 때 돈케르 철수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는데 30만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민간 어선이 동원해 가지고 이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온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국민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건 도저히 우리는 이거 건져올 수 없는데,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영국의 국가 기도일로 이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요. 이렇게 은혜의 재해석 구성을 통해서 그들이 온 민족이 하나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국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기억이 그를 이끌고 가는데, 그 기억이 잘못된 것일 때에 재구성하는 기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밝은 면이 꽃 피워져야지, 어두운 면이 꽃 피워지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밝은 면이 살아나야 돼. 나한테서도 밝은 면이 자꾸 살아나야 돼. 교회도 밝은 면이 살아나야 돼. 교회도요, 지금까지 역사 이르러 오면서 우리 교회도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밝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자꾸 어두운 면만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교회는 사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밝은 면을 얘기해서 밝은 면이 꽃 피어지게 되면 교회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는가 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는가 하면은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전도 다닐 때 배가 파손돼 가지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그냥 겁안 죽게 돼서 그냥 성에서 달아내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고난과 어두운 면을 기억장치에다가 저장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사역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재구성해서 은혜를 기억장치에다가 마음에다가 충만하게 여기다가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 자수성가한, 나 저기 장가들 때 숟갈 한 청 받지 못해서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에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오늘의 꽃을 피게 한 인생이다. 내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삶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달아보면서 야, 은혜로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인원 교회 와서 한 23년인가요? 24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었구나. 그래서 이따가 찬송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이 찬송이 딱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아픔을 기억하는 은사가 있는가? 은혜를 기억하는 은사가 있는가? 아픔을 기억하며 어두운 면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고요, 밝은 면을 찾아 밝은 면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을 보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하면, 그 능력이 오늘을 정복하게 하면 내 인생을 활짝 만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만개하고 감사가 만개하고 축복이 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학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매일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기를 쓰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게 하잖아요. 일기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기를 쓰는 것이 좋은가 하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한 부분을 찾아서 글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읽어보면 정말 감사의 기억이 충만해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대. 암 4기래.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가 뭐라면 당신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뭔가요? 당신은 오늘부터 내가 일기장을 하나 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분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암이 4기까지 걸린 사람이요, 생각할 때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식들 때문에 내가 고민하다가 이 병이 걸린 것 같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막 다 그런데, 아니 의사가 감사 일기를 쓰라고 딱 하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더래. 근데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가지 감사한 게 생각나더래. 한 가지를 기록하고 나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더래. 두 가지가 생각나요? 세 가지가 생각나더래. 그러면서 감사한 문이 열려지면서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하는데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고 세 장 넘기고 네 장 넘기고 한 달 동안 감사를 쓰는데 끝이 없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달을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줄어들었더래. 1년 동안 감사 일기를 썼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더래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심리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부터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장씩 감사의 사건을 기억해서 생각나는 대로 감사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 과거에 황순환 박사 우리 교회 왔었죠. 황순환 박사 연대 의대 교수 황순환 박사가 환자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약을 팔아요? 아멘 약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약을. 책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하루에 아멘을 걸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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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가 순종해서 계단을 올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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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울 때도 아멘, 일어날 때도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소망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가 몇 달을 지나고 왔는데 병이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거면은 아멘 약을 먹어라. 그러면 모든 질병이 어두운 세력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하고 그냥 입 탁 다물고 있는 분들은 무슨 약을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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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억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두운 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기억하라,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어두운 면을 던져버리고 밝은 면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기적을 일으키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십자가 밑에 쏟아버리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흰눈보다 더 희어지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통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세상 살아가면서 기뻤던 모든 일들을 가득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이 그것을 표현하고 언어가 표현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기적의 연속, 표적의 은혜,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